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도중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서 그 바람에 지체가 돼서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 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주님이 살려주셨죠. 오늘 본문에 이 고유명사인 야이로를 기명하지 않고 직원이라고만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과 다르게 철저하게 신학 정립의 문제예요. 신학 정립은 실제 일어난 사건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과의 차이점은 다른 본문에서는 야이로가 딸이 죽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죽어가고 있으니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신학 정립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의 차이점은 딸이 죽은 다음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보이시죠? 죽기 전에 기도했느냐, 죽은 다음에 기도했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은 딸을 살려준 거니까 언제 기도하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주석들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기도했느냐, 죽기 전에 기도했느냐, 이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천지 차이예요. 이 차이를 정립하지 않은 유일신 신앙이다. 그거는 유일신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이 둘의 차이를 정립을 하시면은 여러분은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정립만 하시면은 휴거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유일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고 실제로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누가 가장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제가 뭘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의 부모님 그 위에 누가 계시니? 그 위에 누가 계시니? 누가 계시니? 물어보면요, 자기들이 알아서 생각해요. 그 외에는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는데요. 맨 끝에 조상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정상적 이성인데 우리가 이렇게 가시적인 세상을 보고 어그러진 세상에 살고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까 정상적인 이성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왜곡이 돼요. 다시 말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정상적이 아니냐? 부활절이 되면 저는 참 민망한 게 뭐냐면, 아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뚱아리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 있으면 그건 신이 아닙니다. 신은 초월적인 존재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런 분이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니죠.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었다가 살았다. 그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부활절입니다. 이거 정상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이에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느냐? 그러면은 아니 목회자도 그냥요 그렇게 대답해요. 심지어 재미로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시작할 때 이미 끝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런 목적 없이 행한다?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목적 없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도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을 염두에 두시고 6일을 창조하셨다. 천국 완성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 목적을 생각을 안 하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그 이성이란 게 얼마만큼 왜곡되고 얼마만큼 무너져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신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도 하고 역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안 한다는 거죠. 그거를 사신이라고 그래요.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긴 믿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겁니다. 역사를 안 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믿어야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적이 있으신 거고 처음부터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끝이 있어요. 종말이 당연한 거예요. 천국 완성과 지옥 심판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내 기준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역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 완성을 위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할 뿐더러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도 긴장감이 없습니다. 내 생활 사는 이게 전부지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른다 이겁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자기들은 불신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이 증거하는 거는 지구상에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로 못 믿느냐? 그건 원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육체 우선의 이중체로. 근데 주체인 영이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린 육우선이기 때문에 육우선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바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내가 이거 착각한 건가 잘못 듣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뱀이 나타나서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와도 목숨을 걸고 육체 우선적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감으로는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믿고 보이는 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보이는 선악과를 집어먹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알고 믿을 길은 인간의 이성밖에는 없어요. 이성으로 따져보기 전에는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육체 우선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그 육체 우선에 따라 살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이 마비가 온 거죠.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목숨을 걸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인류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인데 여러분은 에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지 또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거기서부터 믿을 수가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 생각 갖고 지옥을 가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인간이 하나님을 못 믿느냐. 창세기 15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셨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한테 씨도 안 주셨는데 뭘 주신다고 그래도 제가 뭐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그거를. 그래서 뭘 주신다 그러면은 다메섹에서 데려와서 제가 기른 이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은 우리 집에 후사로 삼아서 하나님 뭐 축복을 주시면 제가
그 사람한테 물려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씨래야 네 후손이 되는 거다. 그리고 네 씨가 장차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랬더니 그걸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옳다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씨가 없어요. 자식이 나이 많도록.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서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할 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믿은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면은 살아계시니까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흘러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16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몸에서 나와야 내 씨라고 그랬으니까 사라는 이미 생산이 안 되고 젊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는 걸 믿은 거는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이에요. 엘로힘적 역사로 믿어지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는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그걸 얻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실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하나님 또 현현하세요. 이스마엘은 아니다. 사라에게서 나야 된다. 그래야지 네 씨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웃었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내가 100세고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졌고 아기를 어떻게 갖습니까? 말도 안 되죠. 웃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엘로힘적 역사로 할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 그 다음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가 사신이냐? 인간이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 중심인 인간이 볼 때 내가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도 그걸 할 수 있고 그게 실제고 인간이 봐서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도 그건 못한다. 그게 인간의 믿음의 실제다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기도한다. 그거는 사신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믿는데 죽기 전에 기도했다. 그거는 내 생각에 그렇게 믿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기 전이니까 하나님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은 다음에 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은 다음이면 다 끝난 거죠. 그런데도 기도했다는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이죠. 굳이 줄이자면 사신신앙의 반대니까 생신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지금 살아계시다. 생신신앙이다 이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죽잖아요. 죽어가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기도했는데도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인간의 생각이죠. 근데 죽고 나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하다. 툭툭 털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다윗의 신앙이 어떤 거예요? 그것도 사신신앙이에요. 사신이성이에요. 생신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적인 이성이 안 되는 거예요. 생신은 못 믿는 겁니다.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메시아의 조상 다윗,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의 동네에 찾아가세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서 믿음의 대표라고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나와서 한 가지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여기 오셔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살아 있었다면 그때 좀 고쳐주셨을 텐데 지금은 죽고 끝났으니까 이제는 주님 오셔도 소용없어요. 무슨 신앙이에요? 사신신앙이지, 사신이성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 이성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라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앉혀놓고 여기 하나님 계셔 얘기해 봐도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그게 아담 후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없다. 생신신앙이 없다. 생신이성이 없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다 표적이죠. 이적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요. 그리고 맨날 만나를 먹어요. 놀랍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생각을 해요. 그걸 다 경험해 놓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인도한 건 모세다 그러잖아요.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인도한 건 이 금송아지다.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아담 후손은 생신 이성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사신 이성이지. 하나님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데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생각 안 해요. 내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면서도 도움을 받으면서도 결국엔 우상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야, 그거 돌로 깎아가지고 숨도 못 쉬고 그런 거한테 너희가 재물 바치고 돈 갖다 바쳐봤자 그거 너희한테 복이 하나도 안 되는 낭비인데 도대체 그거 왜 하는 거냐 그거. 근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서는 거기에서 뭔가 나에게 득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결국 남한국과 북한국은 우상 숭배로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 구원이 목적이에요. 천국 완성이에요. 원죄를 범한 사람도 그런 사신 이성, 죽은 하나님의 이성을 가진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서 천국을 완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냐? 천국 완성은 이성이 절대거든요. 이성 없이는 천국 못 갑니다. 이성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성에 미칠 수가 없어요. 감정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뭐 생각했다고 그게 이성이 아니에요, 그게. 감정 속에서 받아들인 거. 아니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실 수 있다고 자꾸 감성 그러세요, 제발. 그 말을 끊어버리라고. 별것도 아닌 거를 붙잡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이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율법도 주시는 거예요. 너 법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아주 이거 이성적이죠. 저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할 때 이거는 윤리도덕적인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상당 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할 때마다 조금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윤리도덕이란 건 결국에는 이 세상살이를 위한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때문에 윤리도덕이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구원을 위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 완성이라는 목적을 딱 두고 일직선으로 나가는 분인데 아니 천국 구원을 해야 되는 이 마당에 굳이 뭐 세상 구원을 위해서 윤리도덕을 사람들한테 베풀고 왜 그러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세상 구원을 위한 그런 윤리도덕 그런 게 왜 끼어들어요? 그런 의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할까? 사신 이성을 가진 사람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내가 체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 속에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윤리 도덕을 지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천국 구원이 목적이고, 천국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이성이고, 그 이성은 어떤 이성이어야 되느냐? 사신 이성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이성 가지고, 내 인간적 수준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이성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신 이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회들을 보면은 다 그런 거죠. 네가 열심히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지키도록 도와준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얘기죠. 네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생신신앙은, 생신신앙의 믿음은 뭐냐면 네가 할 수 없는 걸 하라 이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없는 걸 해라. 대표적인 게 뭐냐? 네가 산을 들어 옮기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산을 들어서 옮기실 수 있어요? 사신 이성으로 보면은 그걸 어떻게 해? 그건 못하는 거죠. 우리 이성으로 보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 이성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유야. 산을 옮기라고 하는 그런 강조야. 어떤 믿음은 그런 거다라고 하는 어떤 해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신 이성의 믿음이란 거는 하나님이 내게 실제로 옮겨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산을 옮겨야 되는데 그거 사람이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부인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산을 옮겨야 되겠는데 내가 그 불가능해요. 그럼 방법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야 돼요. 천지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산을 옮겨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이성, 그런 생신 이성, 생신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해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본문이 말하는 믿음에 도달할 수도 없고 휴거할 수 있는 믿음도 안 돼요. 제가 목회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냥 생활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해결하고 그런 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정립한 후로는 생신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이 복음을 정립한 후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휴거할 분으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거지, 휴거하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려는 거지, 그냥 여기서 그냥 몇 가지 그런 걸로 살게 하려는 게 저는 목회 방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휴거하게 될까? 실제 휴거가 오면은 그때 뭐 다른 사람 다 못해도 우리는 어떻게 휴거할까? 그게 제 목회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쓸데없는 건 다 배제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를 들어보시거나 여러 가지 목회 형태를 보시더라도 쓸데없는 게 없어요. 우리는 휴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알토란 같은 것만 남겨야 된다. 그래서 구약도 최대한 배제하고 서신서도 아예 배제해버리고 복음서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에 뭐 몇 가지 아시는 거 꽤 많겠죠. 물론 아시는 게.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깨달은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를 파악해 보세요. 그 교회에 오래 다닌 것 가지고 뭐가 그렇게 됐는지 실제를 파악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 오래 다녔고 저도 공부 많이 했고 저도 신앙에 대해서 생각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최근 몇 년만 못해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이전의 신앙생활, 이전의 성경 보던 식으로 제가 수십 년을 앞으로 해도 안 돼요. 그거는.
도달할 수 없는 경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양다리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아유 목사님 자꾸 무시하는 말 한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친히 경험한 걸 말씀드린 이전 거를 다 치워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쌓을 수가 없어요. 피사의 사탑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새 탑을 바로 쌓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을 다 배제하고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결과를 따져보니까 이건 효과가 없다. 이건 관념이다. 이건 말만 길지 이거는 실제가 아니다. 다 배제해버리고 욕먹더라도 배제해버리고 성경도 새로 보고 신앙도 새로 해야 된다. 그게 우리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적으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생신신앙이 없이는 그 이성이 없이는 우리 천국 못 갑니다. 그거 없이는 하나님 실제로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신 이성이란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할 때 이런 거죠. 네가 구제를 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으로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모를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하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는 그 이성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구해야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지 구하고 싶다. 안 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관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완성이 더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고 그걸 원하고 그걸 기다리고 그것만 원하고 그 외에는 다 싫고 이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다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정말 하나님 계시다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많은 게 달라졌죠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냐 생신신앙이라는 것은 딱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말이 길고 그러면은 그거는 실제도 아니고 그건 관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면은 나로는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매 순간. 그래서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가 남아요?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약혼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못 믿고 못 매달리느냐 간단한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요? 못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보세요. 왜 기도가 안 나오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못 믿는다는 것부터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철저하지 않으면은 뭐 나머지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동안에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성, 실제적인 믿음 그거 가지고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지만은 절대로 그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설교 주제 하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주제가 하나니까 여러분은 그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들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를 들으실 때도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그런 사신신앙의 이성으로 그걸 받아들이시니까 아 이런 신기한 얘기가 있네. 이게 어떤 놀라운 해석이네. 그런 몇 가지 지식으로 추가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거 들으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 들으셔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거 실제 아닙니다. 다 듣고서는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사신 이성으로 듣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안다. 그건 전혀 달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노아가 왜 의인이냐? 노아는 동행했다는 거예요. 전혀 구름도 없고 비도 안 오는 시대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가 나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실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 보여주고 악수하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일 뿐이죠. 근데 그걸 실제로 받아들였다.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다. 에녹이 휴거한 것도 바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에녹은 휴거했다. 간단하게만 써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래서 휴거한 거거든요. 동행이란 게 뭐예요? 절대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실제로 믿느냐. 그만큼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생신신앙과 생신이성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들어서, 여러분 하나님만 붙드시면 천국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천국 당연히 가는 거고 그게 휴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결심을 가져도 우리가 항상 널뛰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실제로만 믿겠다. 그래서 동행해서 결국은 휴거하겠다. 이 마음을 품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실제로 휴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